비유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가 이제 임하시면 우리가 생각만 했던 일들이 이제 실제가 됩니다. 육체는 허물어지지요. 그러나 영의 몸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의 몸, 즉 부활의 몸을 우리가 새롭게 입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간, 즉 우리의 시간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철학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신앙의 언어로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은 신앙의 언어로 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삶에 너무 익숙하고 생활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 생활적인 원리와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질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내가 노력하면서 그분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이해되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은 인간의 언어죠. 그리고 인간의 생활 패턴입니다. 생활 방식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언어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다 표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말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사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은 해도 그러나 그 능력이 없으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촉촉히 젖어들면 그는 말은 없어도 그러나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즉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울왕을 향하여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사나 다른 제사나 그 번제를 받으시는 것, 번제를 좋아하심.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그러한 번제나 다른 제사 좋아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종, 즉 듣고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거죠. 왜 관계가 없습니까? 라고 말할 때 왜 관계가 없습니까? 말하는 그 말에 자기가 속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즉 말로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줄 아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 얘기합니다. 참 두려운 얘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우리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왜곡하고 변경시키고 가감하고 그리고 분리수거합니다. 그것이 그 상황과 그 처한 처지에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이 최선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는 맞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네가 내 말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속에 계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게 하는 거죠. 내 지식, 내 판단, 내 기준, 내 가치, 내 삶의 살아온 방식을 따라
내가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도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것과 저항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에 대하여서 저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관철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내 이름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익을 생각해서 움직여 따라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충분히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언제든지 득달같이 달려들고, 그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식인데, 그런데 그 모든 방식을 철회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걸 버린 거죠. 사울왕이 자기 왕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신분에 만족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아말렉의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전멸하라고 했는데 그가 좋은 곳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써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했던 대로 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5달란트 주는 사람, 2달란트 주는 사람, 1달란트 주는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그러니까 2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 주냐 이거예요. 불공평하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시고 그래야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그분이 1달란트 분량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5달란트 주고서 4달란트 허랑방탕하게 쓰게 하다가 1달란트 남기고서 하나님 1달란트 남겨왔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 2달란트를 남겼다면,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겼다면,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야 1달란트 남겼으니 잘했다라고 말했을 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밖에 안 남겼어요. 그래도 잘했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역시 불공평하죠.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워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2달란트를 주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1달란트를 주셨느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왜 5달란트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묵묵하게 밖에 나가서 그대로 5달란트를 만들어 내더라 이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적게 요구하시는 분.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우리의 눈앞에서는 그것이 상대적으로요, 분량의 차이를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차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주님의 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공평하더라 이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받은 것도 적은 것이고, 그거 적은 거에 대한 충성이랍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긴 것도 적은 것에 대한 충성이랍니다.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보면 차별적으로 우리는 누가 신앙이 좋다, 누가 신앙이 안 좋다, 누가 재능을 많이 가졌다, 누가 재능을 많이 갖지 않았다, 누가 재력이 많이 있다, 누가 재력이 없다, 누가 기술이 많이 있다, 기술이 없다, 누가 뭘 맡겨도 이렇게 하니까 저런 사람은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맡겨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그런데 주님의 눈 앞에서는 우리의 평가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실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이자라도, 즉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행 이자라도 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달란트를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실은 1달란트 받은 자가 은행 이자라도 좀 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맡은 분량에 맞게 하나님은 최소한도로 그만큼을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달란트를 요구한 적이 없죠.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달란트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은행 이자였습니다. 네가 정말 못한다면 은행에다 맡겨서 은행 이자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너무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었던 5달란트의 분량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아마 5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5달란트, 탈란트란 뜻이죠. 탤런트, 즉 재능입니다. 5달란트의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 이 5가지, 예를 들어 우리가 한번 5개, 2개, 1개 이렇게 달란트를, 즉 재능을 나눠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에게 5개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능을 가지고 5달란트를 또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5개의 재능을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충분히 소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같은 은사에 따라서 내가 다만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조금 더 부지런했을 것 같아요. 2달란트 시선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지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그가 5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와, 나는 왜 이렇게 바쁘기만 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해?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적은 것이다.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다 적다라고 생각했던 거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스스로 생각할 때 네가 적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난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난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난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서 주님 앞에 하고 싶은데, 근데 주님, 내가 아직도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한 모습에 대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적은 거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 너 적은 거에 충성 잘했다. 자기가 그 얘기 들을 줄은 설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늘 부족하다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부족하다만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적은 거에 충성 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큰 것을 맡겨주겠답니다.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답니다. 내 영혼의 축복이죠. 내 영혼이 너무 축복이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뭐 5달러 받은 사람 상대적 박탈감에서 뭐 이렇게 누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데 늘 하는 것마다 늘 자기는 생각하기를 나는 부족하다. 나 정말 부족하다. 하나님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이 날 위하여서 주신 은혜에 비하여서 내가 주님 뜻 앞에서 더 순종하며 나아갔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니 주님 죄송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성경이 말하는 바 이건 너무 달란트가 크잖아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2달란트로는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족함을 느껴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족함을 느끼고 또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일하면서 부족한 내 자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것을 맡겨주겠다. 아마 이 사람에게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주님은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도밖에 못했는데 주님 이렇게까지 나를 축복해 주시다니요. 주님 고맙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극진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은행 이자만이라도 네 능력으로 안 된다면, 그러면 네가 그거를 통해서 어떻든 간에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서 은행 이자라도 냈으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참 공교롭게도요, 자기에게 있는 1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목해서 살아가야 될 생각은 안 하고요, 그걸 땅에 묻어놓더라 이거예요. 근데 묻어놓고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시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거는 불로소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심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그렇게 거두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스스로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땅에 감춰뒀다는 거예요. 아마 감춰두고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을 거예요. 맞는 줄 알았겠죠. 그래서 주님의 일에 대하여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내 마음에 뜻하는 대로, 내가 옳다 하는 바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아마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요,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분명히 내가 권리는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시간이 딱 끝나면 권리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두렵게 들으셔야 될 말씀이죠. 내가 내 목숨이 딱 끝나는 순간 이제 권리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그것은 주님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너희의 영생을 얻는 길을 나에게 주신 거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너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성경의 모든 말은 너희의 영생을 위한 길이랍니다. 영생을 위한 이 길을 우리가 스스로 버렸다면 그래도 주님이 심판하지는 않겠답니다. 아직은.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너희를 심판할 이가 계시니 그분이 바로 누구냐? 나에게 너희를 위한 영생의 말씀을 주게 하셨던 그
그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이 말이, 너희가 너희 뜻대로 바꿨던 이 말이 마지막 날에는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생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권리가 내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다릅니다. 육의 사람은 육신의 소관 안에서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을 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순종하지요. 상대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버리고 유리한 거는 선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살아 생전에는 그게 우리 육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쇠약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뭔가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한번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에 눕게 되면 좋은 거, 보기 좋고 맛 좋고 그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영혼이 이제 올라갈 때 내가 주님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내 육신의 부활의 날, 내 영의 부활의 날, 내가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에 멸망하는 그날, 내 육신이 멸망과 함께 내 영혼이 멸망당한다면 주님 처참합니다.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사는 것이라면 살아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너무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가서 장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사는 인생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마 5달란트 사람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성서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늘 부족한 자신을 그럼에도 하나님이 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애쓰고 수고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마 호의호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는 바쁘게 움직이다가 교회 하나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좀 등한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가 인생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방식이었겠지요. 아무도 그에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사무엘상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실수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5달란트, 2달란트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걸 압니다. 지금 환경이 어려운 걸 압니다. 처지가 어려운 걸 압니다. 재능 역시도 어려운 거 압니다. 그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걸 또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의 최선이 뭐냐? 은행에라도 맡겨서 은행 이자라도 좀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거 아닙니다. 은행 이자만이라도 그게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그는 땅에 묻어놨던 거죠. 주님께서 그 악한 자를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이제 우리는 안식년을 갖고 있죠. 여러분이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는 그거는 누구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많은 것을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인데, 왜냐하면 많은 것을 맡을 수 있을 만큼 그는 언제나
많은 것을 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 많은 걸 맡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님 앞에 해도 부족할 뿐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런 인생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영혼에 축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내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측정 불가능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은 내가 측정할 수 있지요. 나는 주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항상 부족한 인생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해도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인생입니다 라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눈에 가장 큰 것을 맡고 힘쓰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할렐루야. 사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을 밀어내십시오.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했던 그 생각들을 밀어내시고 반드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그걸 가지고 장사했듯이, 장사했다라는 것은 그분의 것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처럼 그렇게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합시다. 상대적인 박탈감 아닙니다. 평가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는 그런데 부족합니다. 여전히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여서 나는 주님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늘 언제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질 날이 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적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적은 것에 네가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축복이 될 날이 이르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란트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사용하는데도 주님, 난 언제나 부족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더 충성해야 되는데, 더 성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더 순종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데 여전히 주님,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의 고백을 여러분 항상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익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